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 나인이란 말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름과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을 만난 것입니다. 그 장례는 여느 죽음과는 다른 기막힌 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사연을 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짧은 구절에는 여인이 겪어왔고 앞으로 겪어야만 하는 험난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과부가 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돌봐주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이들을 잘 보살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마저 지금 죽은 것입니다. 생계도 생계지만 마지막 위안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절망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하반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온전케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앓고 있는 사람을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마치 병자를 고치시듯 쉽게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요 장차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마자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바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 도중에 관 속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그 유명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아주 재미있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병상에서, 또 한 사람은 관 속에서, 한 사람은 무덤에서 각각 살려내십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죽어 있는 현장 속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인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서 어떤 경우에 죽은 자라도 능히 살려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기적 사건 중에서 오늘 본문의 기적은 다른 두 가지와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대단히 적극적이고도 일방적으로 행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살려주시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모두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요청한 바도 없고 구한 바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구주이심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록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17절 보면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한마디로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생명의 주로서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시적인 성격을 띠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살리는 일, 소위 생명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회복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나인성, 즐거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나인이란 도시야말로 세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 즐거움, 이름을 붙여놓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실상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슬픔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게 늘어선 장래 행렬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나인성에도 참된 대안과 희망이 있다면 그 맞은편에서 오시는 또 다른 행렬, 예수님의 행렬, 바로 생명의 행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래 행렬,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의 마주침이 결코 우연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 무엇이 우리의 희망인가?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된 희망이요 해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생명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절망 가운데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요? 마침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자의 사명도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명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본문 가운데 나타난 세 가지 행동을 주목해보고 생명 사역의 방법을 함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단어인데 saw, 보았다, touch, 만졌다, gave, 주었다 라는 동사입니다. 첫 번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길은 호기심을 가지고 긴 장례 행렬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과부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과부의 슬픔을 목격하신 예수님은 속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시면서 그녀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단순히 피상적인 동정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담아 그 여인이 느끼는 똑같은 슬픔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것이 아닐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목자를 만나 안전과 자유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의 눈,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면 그 앞에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는가요? 죄로 인해 모두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군중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온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모두들 정죄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돌로 쳐 죽일 기회를 찾고 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태도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들 헐뜯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정죄하는 이 분위기 속에 교회만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큼은 어떤 죄인이라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온화한 심정을 가지고 그를 동정하고 내 창자가 뒤틀리듯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아 줄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그물을 깁고 있던 시몬이란 어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며 그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를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이후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간 곳 없고 오히려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변화무쌍하고 혈기왕성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결점 많은 사람을 보고도 예수님은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를 기대하면서 함께 동역했을 때 나중에 그야말로 초대교회 초석을 넣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바라보는 만큼 성장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시 그 불쌍한 가부를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를 사랑의 마음과 동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 행렬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친히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우물물을 길러온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 삶이 변화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굳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심중에는 내가 거기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온 여인을 만나 그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 여인을 살려내실 목적으로 주님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다가감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멀찍이 거리를 두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시신이 있는 관에 손까지 대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관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이 아닌 것입니다. 시체를 배로 싸매고서 들것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들고 가는 그런 관이었어요. 과부가 무슨 부유한 사람처럼 돈이 많았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장례를 치러도 보잘것이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그 들것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과 같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조차 개의치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다가가서 손을 대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지런히 그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개의치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에 혀를 만지시며 고쳐주셨어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의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다가가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고 자기 편만 찾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나와 다르다고, 수준이 다르다고 그를 무시하듯 외면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일수록, 나보다 못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정말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증거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도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인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생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죽음 가운데 누워있는 젊은이의 육체 속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은 죽은 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난 아들을 다시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gave,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다가오사 손을 내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셔요. 가나 혼인집 신랑 신부에게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생의 물을 주어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외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아들을 살려서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보다도 과부의 필요를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과부에게 내어주사 자기 어머니를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뵙게 된 이 불쌍한 과부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마 그녀가 받은 위로는 그동안 고통받은 시간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알고 보니 예수님은 죽은 청년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과부까지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다가와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을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생명사역에 동참해서 자자손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